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치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증거를 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일대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불신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당신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므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신 분이라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고대에는 그 부모가 기술자면 그 기술과 가업을 자식한테 이어주려고 자식한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술과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가업을 이어가긴 하죠. 때로는 아들이 더 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의 제품보다도 못한 것들을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에 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도제로 유일하게 받았던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분은 유일하게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양의 일하시는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은 스스로 이 하나님이 따로 일하시고 저 하나님이 따로 일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오늘 19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술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되는 자녀도 있고요. 또 자기 자녀 중에는 아무도 그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후계자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100%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엄청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3가지 증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여기 강조점은 아들은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체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능히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3가지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이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영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대단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굉장한 딜레마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고 그들은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의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한결같이 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는 그 기록들이 사방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까요? 46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기원전 4천년경의 사람이 기록한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엔 율법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몽땅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강조점은 성령에 있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요. 그렇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영광을 받기보다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기를 바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않고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육신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데 듣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20절에 보면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청와대나 이런 국회나 이런 공적인 단체는 반드시 세우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대변인이죠. 누가 말하는 것은 사견인 거예요. 대변인이 공문을 발표하면 공식적인 발표문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말을 아들에게 다 보이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약을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거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원문의 번역에는 단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더니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집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들은 3분을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견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려진 다음에 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남았습니다. 그의 말만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은 불균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문장입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7문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3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아들은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른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1장에 20절입니다. 19절은 제가 읽을 거, 2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시작.
19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게 있어요. 내면의 세계에. 예수님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신 게 있어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질 만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들을 보내서 보이셔야 됐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세계의 본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만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면 어떤 본성 때문에 알만한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보이고자 할까?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핵심이 있어요. 저는 2주 전 워싱턴에서 제 딸아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건 사람이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한 거다, 우리는 거기서 울먹거리며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한 3년 전인가요? 이 집사님 맞아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보여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분은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신 거 아시죠? 감정에 잘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계속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자기 딸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제가 주님을 믿어요 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울었다고 우리한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찰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천지에서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셔야 될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요약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더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고 신성을 볼 수 있고 섭리를 볼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 창조보다 더 큰 일, 섭리보다 더 큰 일, 도우심보다 더 큰 일, 위기보다 더 큰 일,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 창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6일 동안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홍해의 바다 앞에서 갈 곳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을 주셔서 건너가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놓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5,000명의 군중이 아니라 2만 명의 군중을 먹이고도 배불리 12광들이 남았던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내 딸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체험한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해서 감격으로 눈물을 씻어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벅이 차서요. My cup overflow,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요. 그보다 큰 일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보다 큰 일이 뭘까요?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큰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 그보다 큰 일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있던 것 망가지고 죽은 거 다시 살려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서 고치다가 탈이 났어요. 가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전문가가 하는 말이 다시 사세요. 다시 사는 게 훨씬 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노아의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8명의 식구만 남기고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던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하지 않고 망가지고 병들고 패역하고 죄지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 그것이 그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보이시는 분이 자연이 아니고 창조가 아니고 달과 별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일은 살리는 것을 보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5장의 앞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요. 고치고 나서 칭찬과 인기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결론이 뭔지 아시죠?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에 있어요, 핵심이. 큰 일을 보여줄 수 있어요. 퍼포먼스를 할 수 있어요. 버라이어티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죽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맞바꾸는 일, 그보다 큰 일이에요. 이보다 큰 일이에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손에 하나 보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신 것이 그보다 큰 일입니다. 우리는 큰일로 하면 32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 옮기고 큰 회사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 그보다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그보다 큰 일은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 망가진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그보다 큰 일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분들이 주여전에 나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의 의인들이 기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보다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일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그보다 큰 일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목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게 하시는 사람이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본다고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자들에게는 비유를 감추고 어떤 자들에게는 비유를 드러내는데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가 원한다면 될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란 말입니까? 불신에 꼬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식 표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본문 24절은 우리 편에서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기에 중요한 설교를 할 때는 진실이라는 말을 2번 씁니다. 에고 아멘 아멘 헬라말로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도 보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이런 사람들. 로마서 10장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는 당신의 주권이지만 또 한편으로 길을 열어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똑바로 사는 사람, 행실이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구원은 단순합니다. 내 말을 듣고 따라할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목적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누가 아들이 원하는 자일까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경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공경하십니까? 또 하나 그보다 큰 일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둘째로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그보다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왜 맡김을 받으셨는가 하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한테 심판을 다 주셨는데 그 심판의 권한이 인자됨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정설로 알았습니다. 율법의 구원이 뭐죠?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일 십계명이 율법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하나라도 저촉되면 심판에서 면제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육체 가운데 율법으로 완전한 육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심판을 율법에다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인자됨의 권한에 맡기셨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 큰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범했습니다. 10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셨다면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여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위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나를 믿느냐? 인자됨의 권한으로 심판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대항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보다 더 큰일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의인들이 모인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 묻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책감 속에서 강단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면제하신 구원의 주로 우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24절에 보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행할 바를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주셨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앉아서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도 마음의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3장 17절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를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심판주가 되었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끝나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말하지 않을까요? 나와! 너는 거기 아니야. 너는 그 줄이 아니야. 너는 염소가 아니야. 너는 어둠이 아니야. 너는 죽음이 아니야. 너는 빛의 자녀야. 당신의 선언에 우리는 해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2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심판대 앞에 다시 끌려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일수록 기독교에 바르지 못한 행위를 얼마나 질타합니까? 오히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세상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주 가혹한 도덕적인 잣대로 종교를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렇게 행위를 강조했던 그분이 그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요즘 기독교가 더 부패한데 더 부패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은혜가 있어야 법을 지킵니다. 감사가 있어야 법을 지키는 거지요. 진정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원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복음일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다 해놓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긴다고 그랬으니,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믿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이 구원의 믿음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생명이 바뀌고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셨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찬송하시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